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앞에서 보니까 참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우리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최근 한국에서는요, 이순신 장군의 명랑대첩을 배경으로 한 명랑이라는 영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명랑이라고 하는 영화가 연일 최고 관객 수를 갈아치우고 있다고 합니다. 개봉 첫날 만에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신문을 보신 분이 계시면 그것도 한국 최초 기록이라고 해요. 첫날 관객이 120만 명을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지난 12일에는 역대 3위 기록인 1200만 명을 돌파하는 무서운 상승세로요. 자, 기존의 아바타라고 하는 영화가 가지고 있는 최다 관객 기록 1336만 명을 무난히 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명랑이라고 하는 영화가 대한민국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의 사랑과 모두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마도 이순신 장군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국민 영웅을 주인공으로 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아닙니까? 위기의 상황에서 누가 보더라도요 도저히 가망성이 없는 그러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 이순신 장군의 믿음에 찬 리더십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승리를 이끌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 조선은요 임진왜란으로 인해 온 국토가 일본군의 그 발 아래 짓밟히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누구보다 백성들을 돕고요, 누구보다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임금조차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버리고요, 도성을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 참담한 현실 속에서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유명한 대답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군 300척이 넘는 그 일본군의 배와 격전을 앞두고서 임금님에게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소인에게는 아직 몇 척의 배가 있습니까?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순신 장군의 결의에 찬 믿음의 고백 이 한마디는요, 여러분 보는 이들로 하여금 커다란 감격과 그 복받쳐 오르는 그 감동을 우리 마음속에서 선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러한 이순신 장군의 믿음이 자칫 침체로 빠질 수 있는 전쟁의 상황을 승리로 바꿀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십니다.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순종을 합니다. 배를 띄웁니다. 노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과 예수님이 호수를 건너갈 동안에 자,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지치시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피곤하셨는지요, 예수님은 곧 배에 타시자마자 깊은 잠에 빠지셨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폭풍우가 치는 배 위에서도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폭풍이 요란하게 막 몰아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요 깨지 않고 계속 주무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인간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얼마 동안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항해는 순풍의 돛을 단 것처럼 순조로웠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폭풍이 다가옵니다. 몰아치게 됩니다. 그들이 타고 있던 배로 물이 들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퍼도 당장 이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과거 어부였지 않습니까? 자기의 과거의 어부로서의 전문성을 살려서 어떻게 하든지 이 배를 살리려고 했지만 더 이상 이 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요, 폭풍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어요. 난장판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유독 예수님만이 평화롭게 그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이 여러분 어땠습니까? 이상했을 거예요.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참 이상하다. 지금이 어떤 상황인데 저렇게 태연하게 평안하게 태평하게 주무시고 계실 수 있는가,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은요, 이처럼 무심한 예수님께 불만이 섞인 목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뭘 하십니까? 폭풍 가운데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무심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무언가 좀 우리를 위해서 하셔야 하는 거지 아닙니까? 이 제자들의 간절한 외침을 예수님께서 듣고요, 일어나셔서 성난 물결을 꾸짖었습니다. 잔잔하라, 평안하라. 그러는 즉시 폭풍우가 멈추고요,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 기사를 보면은요, 이러한 예수님의 기사의 결과를 아주 잔잔하여졌다, 아주 평안하여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폭풍우를 꾸짖으신 예수님께서 자, 이제는 제자들을 보십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의 믿음이 무엇이냐, What is your faith? 너희의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이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과부를 살리고 백부장의 종을 살리는 기적을 행하는 것을 너희가 지금까지 보지 않았느냐? 이런 너희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는 거예요? 왜 너희는 여전히 동요하고 왜 여전히 불안하고 공포에 떨고 있느냐? 도대체 너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르짖음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제자들을 꾸짖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신앙의 여정에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시험의 과정 중에는요, 반드시 믿음의 시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풍랑 가운데 너무나 평온히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참 무심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생사를 다투고 있어요. 풍랑과 삶이냐 죽음이냐라고 하는요, 생사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제자들의 불만은 무엇이었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이러한 경험은요, 비단 제자들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곳곳에서 이러한 불만과 불평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 저 사람은 하는 것마다 하나님 다 성공하는데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실패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찌그러져야 합니까? 불평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저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풀리는데 하나님, 왜 나는 실타래가 꼬이는 것처럼 왜 이렇게 하나님 꼬여야 합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왜 움직이지 않으십니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십니까? 변하지 않는 현실,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요, 얼마든지 제자처럼 믿음의 시련을 경험할 수 있고요, 제자들처럼 무심해 보이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모든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시련이 있다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자, 그렇다면 믿음과 시련이 우리 가운데 다가왔을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신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함께 낭독한 시편 118편 6절부터 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내 편이심으로 나는 두렵지 않다. 사람이 나에게서 무슨 해를 끼칠 수 있으랴. 주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망하는 것을 볼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누구의 편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내 편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내 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의 편이 아니라 누구의 편이에요? 내 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우리가 즐겨 있는 성경의 구절, 이런 구절이 있지 않아요? 물에 빠져도 우리가 빠지지 않을 것이며 빠져 죽지 않을 것이며 불에 들어가도 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습니다. 아니,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시편이 말씀하시는 내 편과 우리가 생각하는 내 편과는 여러분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48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은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될 것이며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신 원수들을 당신들이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들의 목에 쇠멍에를 지울 것이며 당신들은 마침내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슨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내용입니까? 너희들은 굶주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목마르게 되고 헐벗어서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에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십니까? 원수를 보내시고요, 우리가 그들의 노예가 돼서 그렇게 살다가 죽게 만드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말씀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편이 돼서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어떤 원수가 너희를 대적하든지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너희를 보호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요, 그 말씀을 싹 바꾸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이상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하는 말을요, 가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내 편이시기 때문에 무조건 어때요? 내가 원하시는 방식으로 나를 도와주셔야 하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크리스찬니티 투데이의 편집장인 이 마크 켈리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터프가이 예수라고 하는 책에서 이러한 우리의 오해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우상 숭배일 뿐만 아니라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무엇입니까? 우리의 하인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편이 되어드리지 못하고 항상 하나님이 우리 편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기를 우리는요, 무의식적으로 기대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똑같은 일이 사무엘기상 13장을 보면 자세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블레셋과의 치열한 싸움을 이스라엘이 앞두고 있어요. 자, 사울은요,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 앞서서 전쟁의 승패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전력으로는요, 이 블레셋군을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울은 누구를 찾아갑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죠. 그리고 나와 우리 군대를 위해서 하나님께 대신 기도해달라, 제사 지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이러한 사울의 요청에 사무엘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10일의 말미를 주면 내가 그때 찾아가서 당신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 주겠소라고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약속했던 7일이 지나도 오기로 한 사무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급한 사울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죠? 그만 사무엘 제사장의 허락 없이 자기 멋대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위기, 다시 말하면 믿음의 시련 앞에서 커다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사울은 어떤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이 사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사울은 어떻습니까? 인내하지 못했죠. 자기 멋대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울의 마음 속에는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인정하지 못하여 마치 하나님을 하인과 같이 많은 다른 신들 중에 일부처럼 오직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만 이해하고 있습니까? 나의 욕구와 나의 만족과 나에게만 기쁨을 주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격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큰 우를 이 사울이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는요, 믿음의 시련이 옵니다. 고난도 없이 무조건 행복하게 편안하게 만사형통하는 삶을 우리가 원하는데, 우리의 현실은요, 믿음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이처럼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 편인가가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편인가? 그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기억하며 인내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만나서 어려움과 고난과 좌절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험이 올 때에, 환난이 올 때에,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당황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기뻐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숙시키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기를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요, 광풍을 허락하십니다.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바람을 불게 하시고 천둥 번개를 치게 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러한 시련과 믿음의 연약함 가운데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특권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을 받는 거요, 어려움을 통과하는 거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특권이 있기 때문에 받는 증거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불가능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라면은요, 이런 배짱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과 권면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시련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낙심하지 말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본문이 주는 교훈은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신뢰해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제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기치 않았던 폭풍우가 몰아치자 제자들이 모두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저는 이 느낌을 조금 압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76년도였습니다. 여러분, 홍도라는 곳을 여러분 아시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 당시만 해도요, 이 홍도가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섬이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과 함께, 동생과 함께 홍도 여행을 갔고요. 5명이 타는 나룻배가 있습니다. 운전하는 사람과 아버지, 어머니, 저 동생 5명이 작은 나룻배를 타고 홍도를 한 바퀴 도는데요. 처음 돌 때는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바닷물이 얼마나 파란지 그 밑에까지 바닷물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갑자기 오늘 이 본물처럼 막 바람이 부니까요, 바다 색깔이 갑자기 파란색으로 시커먼 색으로 변하더니요, 배가 막 좌우로 흔드는 거예요.
결국 구사일생으로 살았는데요. 제가 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이 배는 저 때문에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밸런스를 잡았거든요. 오른쪽으로 배가 기울어지면 제가 왼쪽으로 가고, 배가 왼쪽으로 기울어지면 오른쪽으로 기울고. 여러분, 날씨가 일순간에 바뀌니까 여러분 정신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라는 거죠. 자, 폭풍이 들어서 모든 것이 이 공황 상태에 빠지는 순간 제자들은요, 무엇을 잃고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우리는 모두 이 풍랑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너무나 광범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맞게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믿음은 우리의 마음속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신념도 있습니다. 결심도 있습니다. 결단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은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가두어둔, 고이 모셔둔 믿음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내가 밖으로 꺼내서 실천하는 데까지 우리가 적용해야 바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얘들아,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들은 왜 너희들의 자신의 믿음을 써서 이 상황에 적용하지 않느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믿음의 본질에 대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여러분 무엇입니까? 진정한 믿음은요, 믿음의 시련이 우리 가운데 다가왔을 때 그 상황이, 그 절망의 상황이, 고통의 상황이 나를 통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 옵니다. 원수 마귀 사탄이 여러 가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내려놓고요,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까?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시시각각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봐야 합니까? 세상을 바라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다가오는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통제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막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9세기 말 미국 남부지방에서 해충으로 인해 목화 농사를 완전히 망치게 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당시 곤충학자들이 도대체 이 해충의 정체가 무엇인가 고민을 거듭한 끝에 결국 그 범인이 이 바구니벌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해충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 목화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게 됐어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완전히 망하게 된 것입니다. 목화 농사를 짓지 못하면 더 이상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자, 이처럼 사람들이 절망과 고통 속에 빠져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해충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 하나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였습니다.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가 힘들지만 성직하게 땀을 흘리며 이 모든 고된 노동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변함없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상황을 보면요, 조건을 보면은요, 여전히 변한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요, 그들의 믿음을 마음속으로만 간직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리고요, 목화가 아니라 그곳에 땅콩을 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후에 그 지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땅콩을 생산하는 그러한 복된 땅으로 그 땅이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입니다. 사람이 변하지요, 환경이 변하지요, 결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요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경우가 이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여러분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를 보면은요, 여러분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로마 교회를 사랑했는지, 그 사도 바울의 그 불붙는 듯한 그 로마 교회를 향한, 로마를 향한 열정이요 절절히 이 로마서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도 사울은요 로마에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간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됩니까? 맞습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왕이면 사도의 신분으로, 그죠? 복음 전도자의 심정으로, 그 입장에서 아주 그 멋있는 모습을 가지고 이 로마를 방문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종의 몸으로 로마에 입성하게 하셨을까요? 그 하나님의 여러분 계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당시 로마에는요 논리적 수사학이 굉장히 발달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상 법정에서요 진실의 공방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문화가 그 당시에는 이미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예수의 몸으로 자기가 그토록 설명하기 원하는 복음의 정수를 어떻습니까? 어떠한 사람들의 제지도 없이 자신감을 가지고 로마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몸이지만 떳떳하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신앙의 여정 역시 믿음의 시련이 올 수 있습니다. 인생의 폭풍이 올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러한 정반대의 방향으로 우리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사도 바울은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우리 가운데 닥쳐왔을 때 여러분, 그 순간이 우리의 마지막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끝인 것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은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누구도 결코 끊을 수 없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좀 이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면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도 하나님은 귀히 여겨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도 하나님은 귀히 여겨주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풍랑 속에서 제자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참 창피한 믿음이었어요. 그죠? 보잘것없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요 숨기에 급급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믿음을 예수님은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왜 너희들은 믿음의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느냐?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내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믿음, 부족한 믿음 그대로 제자들의 믿음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받아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지 못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함량 미달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러한 연약한 믿음, 부족한 믿음, 적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을 소중히 간직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요, 받아주시고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사기 6장을 보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하죠.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굴과 산으로 도망가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 중에 여러분 누가 있었습니까? 우리들이 잘 아는 사사 기드온도 그들 가운데 함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사사 기드온이 처음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사기 6장 11절을 보면 당시 철저하게 찌그러져 있던, 소심했던, 믿음이 없던 사사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6장 1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다. 그때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이 기드온이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미디안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자 여러분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몰래 숨어서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얼마나 이 답답한 모습입니까? 그러나 이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기드온에게도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제가 사세기 강해를 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 제가 참 부족한데, 하나님, 우리가 참 연약한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다가왔다는 거예요. 힘센 장사야, 기드온과 같이 처음에 연약한 믿음을 가졌던 성진아, 여러분아,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연약한 믿음,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를 힘센 장사라고 불러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 기드온의 상황과 마찬가지였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모든 것이 전쟁의 폐허로 쑥밭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라는 이유만으로요, 왕의 노여움을 사고요, 예레미야는요, 이 목숨이 풍전등하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남은 것은 절망밖에 없습니다. 고통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잔뜩 찌그러져 있습니다. 나에게는 희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이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내용이요, 예레미야 애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큰 성경으로요, 1324페이지입니다. 1324페이지 예레미야 애가 3장 17절부터 19절까지를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7절부터 우리 19절까지의 말씀. 자,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고통과 절망을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입장이 돼서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예레미야의 상황을 이해하면서 같이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서 평안을 빼앗으시니 나는 행복을 잊고 말았다. 나오느니 탄식뿐이다. 이제 내게서는 찬란함도 사라지고 주님께 두었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다. 내가 겪은 그 고통, 쓴 숲과 쇠계적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여러분 그걸 계속 한번 펴보시고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의 시련 앞에서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호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절망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제는 죽음만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본문의 제자처럼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의 고통이 얼마나 쓴지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쓰디쓴 쓸개즙과 같다라고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순간 이 예레미야의 입에서 놀라운 고백이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같은 본문 우리 3장, 예레미야가 3장 13절부터 3장 21절부터 죄송합니다. 2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1절부터 우리 23절까지 내용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그 주님의 신실하심이 큽니다. 바로 앞에서는 절망을 했어요. 믿음의 시련 가운데 나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지만 모든 것이 이제는 다 끝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은 쓰디싼 쓸개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진퇴양난의 예레미야였다면, 자,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모든 것은 여전히 현실 그대로이지만 예레미야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낙심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함을 통해서 예레미야는요, 이 엄청난 위기를 벗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 여러분 가운데 다가왔을 때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계실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예레미야와 같이 날아오르실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은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나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매 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속에만 간직해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과 같이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에 어떠한 고난의 현장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믿음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연약한 믿음이지만 하나님, 내가 한번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믿음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역사가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믿음의 고난, 그 모든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셔서 여러분들을 독수리와 같이 높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담대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